은혜 받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한번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친정이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마귀의 손에서 나왔는데도 이제는 그가 끌지 않냐면 다시 마귀가 끌고 가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좋은데, 믿던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친구라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이 마귀에게 노출된 사람이 있으면 유혹합니다. 마약은 대부분 친구로부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술, 담배도 친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거,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죄를 판단하는 것, 죄를 거부하고 이것들을 지켜버릴 수 있는 능력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그냥 막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약이 자기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 하나님께서 초림 예수님을 오시는 첩경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합니다. 최고의 강대국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전쟁이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1000여 번이 있었습니다. 1000여 번이 있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 것 같으세요? 전쟁 나면 가장 누가 고통당해요? 여자들, 어린아이들이에요. 여자들, 어린아이들. 이스라엘이 1000여 번 나면 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그때 당시는 뭐지? 여자들 잡아보면 몸종입니다. 몸종은 뭐냐면 애 낳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는 가부장,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외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국적을 가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여자가 모계입니다.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고 남자가 한국 사람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국적 못 갖습니다. 가지려면 뭐냐면 12살 이후에 시험을 봐야 합니다. 모계 사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모계 사회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토라를 여자가 가르치거든요. 꿀에 꿀송이보다 달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뭐냐면, 서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걷다가 꿀을 발라놓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그 꿀을 이렇게 파면 맛있거든. 어려서부터 그 히브리어 문자에다가 글을 파면서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이 꿀에 꿀같이 달다를 하는 것을 그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대를 당하고 많은 적을 하면서 개량,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우리 한국은 개량한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아닙니다. 개량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개량된 민족입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국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세계 최고의 강국에서 양육받습니다. 끝없이 양육받습니다. 로마에서 양육받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고 징벌도 하시고 맷때리시기도 하고 위로도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도록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율법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한 천사가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은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천사를 통해서 왔느냐 아들을 통해서 왔느냐 완전히 길이 달라집니다. 천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은 율법이라 표현하고 종의 영이라 표현하고,
아들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진리라 표현하고 아들의 영이라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봅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진리로 마귀에게 속했던 나를 끄집어내셔서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셔서 이제는 진리의 길로 가도록 너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국 백성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치셔서 넌 내 것이다. 영원토록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정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성자 예수는 뜻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뜻을 정하셨으면 아들은 이 뜻을 100% 이루시고 그 뜻을 100% 이루는 아버지의 뜻을 성령께서는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지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변호자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성령 받은 이유는 예수를 변호하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잘못 생각을 해요. 나를 변호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내 사업, 내 가정, 내가 지금 어려운 위경,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타개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에 영적 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변호하라고 내게 주셨고 나의 변호자는 예수님이시다. 말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예수께서 그 뜻을 성취하시고 아들은 그 뜻을 성령은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여러분 나에게 감동 감화하사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세요. 나의 영적 상태. 한번 이거 보세요. 내가 여러분 영적 상태를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게 싫은지 나쁜지 좋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기 싫은지 좋은지, 기도하기 싫은지 좋은지, 예배 드리기 싫은지 좋은지,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이 싫은지 좋은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읽기가 싫어, 기도하기가 싫어, 예배 드리기가 싫어, 우선순위에서 밀려, 헌신 봉사 충성? 이거 물 건너고 간 소리 하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피폐하고 있고 지금 가사 상태로 빠져들어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말씀 읽기가 좋아, 기도하기 하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이 즐거워. 자기 영혼의 상태가 지금 젊은 청년의 상태처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기쁜 것을 통달하십니다. 아버지의 기쁜 것, 하나님의 기쁜 것, 하나님의 기쁜 걸 지으라고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몇 월 며칠 오시는지 이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에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고 아버지의 깊은 사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통달한다라고 이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말씀하거든요. 아버지 마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외면하셨던 그 아버지의 기쁜 뜻이 무엇일까?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은 인생들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 중에 죽음을 맛보시는 거, 마귀를 멸하는 거,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거 100%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네 번째 구원을 선물로 줬는데, 이것을 구원 선물로 주셨지만 그 구원을 복음을 증거하도록 천사를 시킨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시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는 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상황도 현실과 상황과 처지의 상황도 딱 보면 전과범이 범죄자가 수천억 해먹은 사람이 지금 적반하장으로 지금 엉뚱한 거 보이면서 그게 잘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요? 생각해 보셨어요? 수천억을 해먹고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여러 명이 자살하고 여러 명이 죽어버렸는데 자살 당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좋다고 막 치는 사람들은 누구냔 말이요. 이게 분별 안 돼요?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되느냐고요. 성령 받으면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분별이 됩니다. 특히 어둠의 영들, 그들이 쌓아놓은, 그들이 저질러 놓은 저주의 것들, 배후가 확실히 보여요. 그들 배후에 누가 있어요? 공산당이 있고 마귀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공산당 뒤에는 마귀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인본주의의 극치, 사회주의, 인본주의의 극치가 사회주의의 극치가 공산당이거든요. 이게 최고봉이거든요. 공산당이요, 이게. 그 뒤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거고.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배후가 드러나요. 성령 충만하면요. 보게 됐어요. 이게 귀신이 싸질러 놓은 건지,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세대를 분별하자. 진정 분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오래전에요. 택시를 내리는 분이 어떤 여자 권사님이셨어요. 내리시는 분이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내리셨는데, 그 마치 내리면서 타는 사람한테 그 내리는 그 찰나에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그랬대. 어머나 불쌍해. 이래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택시 타고서 어머나 불쌍해가 마음이 박힌 거야. 그래서 어머나 나 불쌍한 사람이야. 예수도 안 믿어. 어머나 예수. 그 사람 예수 믿는 그 사람 간증해서 하는 건데요. 그 사람이 전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어머나 불쌍해. 나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어머나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면 안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한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영혼들 구령할 수 있겠어요? 영혼들 하나님께 봉헌하는 건데 그게 쉽겠어요? 합심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합심 기도하면 어떤 집사, 제가 이름 대면 아는 사람 집사 교회 가서 조금 큰 소리를 기도하면 장로가 가지고 조용히 해! 하나님이 귀 먹었어! 조용히 해! 새벽부터 떠들어대면서 기도해. 이 저주받은 짓 하고 있어요. 이 마귀 새끼 짓 하고 있어요. 장로라는 것이. 성경은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120문도들이 500여 성도들이 주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앉아서 전혀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마가다락방 터라고 해서 발견됐는데 보면요. 요것만 해. 거기 120명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빡빡하게 들어갔다고요. 나머지 380명은 딱 가보니까 들어갈 틈이 없어서 못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충분한 기도 없으면 안 돼요. 전도하려면.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8시 기도하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자 우리. 이 위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늘 성령 충만하도록 난 여러분들에게 이걸 구합니다. 방언 기도하세요. 우리나라 무슨 교단에서는 방언 기도는 귀신 들렸다가 두들겨 패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래. 성경을 몰라서 자기 영이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왜냐면 못 알아듣거든. 자기 영이 하나님께 고함이라 그랬거든.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혼이 기도하거니와 그랬어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사정, 내 영혼의 필요, 내 영혼이 해야 할 일들을 기도한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신랑 사업이 부도가 날 직전이야.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은 철회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내 신랑이 이제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이거 좀 막아주세요. 그래서 방언이 터졌네. 방언이 터지는데 방언을 통역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웃는 거야.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일을 성공하기 이걸 기도하고 있다니까. 육체의 현실은 부도 막아주세요. 하는데 자기 영혼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기 원합니다. 주의 일을 성공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다니까요. 내 육체의 사정과 내 영혼의 사정이 달라요. 아셔야 합니다. 영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성경 상고하세요. 기도 전에 성경 상고하세요. 성경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중국에서 기독교인 색출해가지고 막 핍박할 때 공중 운동장에다 세워놓고 여자들 예수 믿는다고 나체를 베껴버렸어요.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 그 공산당이니까 직업을 뭘 줬냐면 하수구 치는 지금 중국도 더러운데 옛날에 하수구 치는 그 일을 줬어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시궁창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또랑 치고 가지 잡고 또랑을 쳤는데 돈 나오지 시계 나오지 그거 나오는 거예요. 또랑을 쳤는데 거기서 그 간증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 그 자체가 영혼 구령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우리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1순위의 일들입니다. 육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일들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일도 중요하고 사회생활 친구들과의 여러 가지 우정도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들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구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 최고의 능력은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나길 원해요. 진정 존귀히 드러나길 원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걸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람을 봐도 만지기 밀어도 귀신이 병자가 죽은 적이나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신유와 역사들이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1년 코스 52주 코스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성경을 알고서 바로 이적과 표적이 있기를 원해서 그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신조공이 드러남,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보세요. 내 사업하는 자는 사업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통로요 매개체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찾아보세요. 성령의 가르쳐 주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을 소유하는 길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이것 사모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저것 사모하는 일도 있어요. 결혼 안 하는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진짜 구해야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원하시는 짝은 누군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짝은 누구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따라 아들아 이거 가라 저거 가라.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주시고 찬양하는 중에 응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령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 성령께서 말씀하심,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충만하게 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 구령하기 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 부모 혹은 동료들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에 함께 해주옵시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